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빈들에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생명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마치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무리를 서둘러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긴급하게 강제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인 예수님을 통해 빈들에서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무리를 떠나 홀로 산에 가셨을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기대하는 영광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홀로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도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과 떨어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과 소명을 돌아보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떠나 수리를 떠나가다가 불어닥친 바람으로 인해 고난에 당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밤 사경에 예수님은 거센 바람을 뚫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 바다로 다가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유령이 아니라 너희의 스승인 예수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몸이 물에 빠져갔습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묘사하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바뀐 것에 주목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의 시선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만 머물렀다면 베드로의 시선은 바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때도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와 같은 고백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던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소리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손 내미셔서 구원하시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는 각자 깨닫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문제가 터지면 똑같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이 단 1도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는데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은혜만 경험할 뿐 믿음의 크기는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의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못 들으셨기 때문일까요?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지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닌 믿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무리를 걷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자 그곳 사람들이 금세 예수님을 알아보고 동네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는 병자들의 태도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고 믿는 이들은 믿음대로 치유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병자들의 믿음을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받은 베드로의 믿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대로 되기를 선포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바람을 무서워하는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하루 새에 펼쳐진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즉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보호자요,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걷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